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제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임명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을 살피고 탐관오리를 색출하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평소에는 이렇게 보면 아주 거지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이면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쳐요? 암행어사 출도요. 한번 해볼까요? 암행어사 출도요. 우리 진짜 하는 것처럼 한번 세게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누구나 변사또 같은 사또들이 아주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죠. 어명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 말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떱니다. 암행어사 본인 때문에 벌벌 떠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임금의 이름으로 임금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의 어떤 권한과 능력을 그 이름을 통해서 빌리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존재의 본질과 속성이 그 안에 담겨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라였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엘림으로 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였습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인생이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됩니다.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된 길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따라할까요? 시작.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처음 성경에 또 유일한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 사방,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삼마라는 말, 거기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re죠. He's there. 그가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여호와 삼마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35절 한 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사방에,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성읍이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래된 신학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또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큰 주제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만 계시지 않죠. 만약 성전에만 이렇게 계신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제목만 이렇게 책 제목만 들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무슨 높은 첨탑이 있는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무슨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삶의 가까이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믿느냐, 느끼느냐, 의식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저 천국에만, 저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계신다 한다면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신의 부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는 훨씬 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 당시가 그랬습니다. 때는 BC 586년경, 580년대 이때인데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고, 왕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비 또는 첩들은, 왕비들, 후궁들은 다 적군에 의해서 몸이 다 욕을 당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비롯해서 왕족들, 귀족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수없이 잡혀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불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른, 우리 시대도 그렇게 성전에 우리가 교회 들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또는 우리는 집에 가도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가? 성전에 계신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다 끝났어요. 내일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중요한 게 성막이더군요.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면 거기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BC 15세기 경입니다. 광야 출애굽하던 BC 15세기 1500년 경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때는 500년 경, BC 500년 경이니까 한 100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저 성막에, 그리고 그 후에 저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은 저기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 성전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저들의 뿌리 깊은 믿음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요?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패망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 것인가? 안 계셔왔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셨는데 줬으면 하나님이 지신 것이 패하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라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저들에게, 그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48장입니다. 48장이 길게 여러 가지 환상도 있고 많은데요,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무기력해서도 결코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8장 에스겔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기에 계시리라.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장이든 궁궐이든 성전에 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든지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야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다. 2018년 7월 8월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떠나셨나?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개처럼 끌려가면서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을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그리고 바로 거기에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희망입니다. 그때 그렇게 거기에 살아계시고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여호와 삼마로 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재작년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루마니아계 유대인입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는 벌써 강단을 통해서도 몇 번 여러분이 또 이런저런 글을 통해서 많이 보신 것이죠. 15살 어린 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엄마와 또 부모님 또 여동생과 함께 끔찍한 고통을 수용소에서 2차 대전 나치 하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먹는 수프에서 시체 맛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수용소의 곳곳에 시체들이 나뒹굴었습니다. 1945년에 석방이 되지만은 당연히 종전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 가족들이 전부 학살을 당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인종차별 철폐하고 또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수용소 생활, 홀로코스트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쓰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증언을 함을 통해서 온 세계에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이 나이트가 뭐야? 밤이라는 대표적인 소설. 어린 시절 이 수용소에서 목격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아주 자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서 엘리 위젤은 지은이는 이런 한 사건을 소개하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유대인 몇 명이 7, 8명이 교수형이 한꺼번에 처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7, 8명 가운데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치에게 무슨 잘못된 것으로 보였겠죠. 어린 소년이 그 교수형에 처해지는 순간 같이 어른들이면 몰라도 부모라면 몰라도 거기에 아비가 있고 그 어미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일부러 다 보라고 다 수용소 사람들 다 포로들을 다 유대인들을 다 나오게 하죠. 그래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 모습을 오히려 보게 만들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어떻게 대항은 할 수 없죠. 그저 속으로 탄식은 다 이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그때 모든 포로 유대인들의 똑같은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이 나이츠라고 하는 밤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기 교수대에 저 소년과 매달려 계시다. 하나님이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않느냐? 저 소년과 같이. 그는 마음 저 끝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주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지 않느냐? 너희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만큼 어두운 밤에, 고통과 또 절규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되어 거기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바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인생의 밤을 맞이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은 거기에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물어요. 하나님께서 내 있는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온전하고 형통할 때만 그곳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있는 그곳에 계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주님만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죽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속에 그렇게 십자가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 그래, 우리가 이 찬양을 오래 불러왔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왜 뒤돌아봐요?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여요. 계신 줄 몰라요. 그리고 계시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후렴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문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죠. 쫓겨납니다. 밤이 되어서 베델 들판에서 어떤 경험을 해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홀로 된 야곱에게 그 밤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눈을 뜨지 못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 내가 혼자인 줄 알았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께서 힘없이 죽으셨기에 실망이 가득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따라 붙으셨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때 말씀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통해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니 살아계시어서 저들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이지 않지만은 통행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디언의 성인식이 있다고 해요. 인디언 소년이 13살이 되면 아버지가 그에게 이제 사냥하는 법, 고기 잡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13살 되던 해 생일날이라는 것입니다. 생일날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아비가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눈을 가리고 가장 깊은 곳에 그를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돼본 그 깊은 숲속에 눈이 가득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그 깊고 깊은 짐승들이 울부짖는 나무가지라도 뭐가 하나 툭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 금방 불불 떠를 것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 홀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겠어요? 바람이 불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몇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 새벽을 깨우면서 숲속이 이렇게 밝아오게 됩니다. 그때 소년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 나무 뒤에 어떤 분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화살을 가지고 겨누면서. 누구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과 함께 온 밤을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소년은 그래서 강심장을 밤새도록 훈련하기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 외롭고 고독한 그 밤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때론 부모도 배우자도 다 떠날 수 있지만은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에도, 늙고 힘이 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을 떠날 그때에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은 말씀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래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 분명하게 확신하다 믿지만은 하나님은 숨어서 계시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손자 여히엘인데요, 유대인 랍비죠. 손주 여히엘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여히엘이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아주 꼭꼭 숨어서 술래가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술래는커녕 아무도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별로예요.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찾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히엘이라는 바룩의 손주 딸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울면서. 구우는 손주 앞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손주의 말을 다 들은 랍비 바룩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자기들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20세기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라고 하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 셰퍼 박사, 그분이 쓴 책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죠. 그 셰퍼 박사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에서 이 시대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들, 책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해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숨바꼭질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숨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나타내고 사람들은 뭘 내보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조용히 숨어서 계시고 숨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늘 그분을 찾는 순례와 같은 사람 아닌가? 그래서 숨어있는 나를 찾으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나를 찾으라. 혹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한 눈먼 순례가 아닌가? 이만큼 영적인 숨바꼭질을 했으면 그분을 찾아내야 마땅하지 않은가? 언제까지 그분을 찾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순례만 하다가 마치려는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뭘까요? 무슨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태풍이 그냥 지나간 거. 네, 우리 손영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밖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프랭카드, 이제 엊그제 밤이니까 어제 갑자기 프랭카드가 안 돼요. 그래, 이번 주 넘어가다 했는데 저기 프랭카드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셨는데 감사드리고, 금메달을 땄어요. 동메달도, 동메달 딴 것도 귀한데 금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새벽 성도들에게 오늘 저녁에 결승까지 올라가면 오늘 저녁에 이제 결승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외부 설교 나가서 경주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꼭 우리 손영기 주례도 했지만, 우리 교회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 치악산에서 칼싸움하다가 펜싱 선수가 됐다.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비단 국가대표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참 고맙기도 해요.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 이제 시합 중간중간에 주고받았는데, 우리 엄마 참 고생하셨어요.
더 잘하겠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말에 참 그 마음이 참 곱다,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신앙이 있어요. 경기하기 전날에도, 경기하는 바로 전에도, 경기 끝난 후에도 그런 메시지를, 목사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해라. 그랬더니 답장이 예가 아니에요.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목사가 말해 아멘 했다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여호와 삼마, 그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 거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기장, 그 떨리는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라는 말이었죠. 그 얘기를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글쎄 경기하는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시 할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을 발견하고 우린 반드시 금메달이든 어떤 메달이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삼마라. 주께서 우리 가는 곳마다 거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심으로 인생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락에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